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전학님 박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내려주셔서, 임팩트 팩터 3일 논문을 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저희들의 모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대는 아주 좋은 왕들이 많이 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왕들이 지속적으로 즉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남유대에 있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내가에서 몸을 숨기면서 그 다음에 아합 왕의 그러한 쫓김에서 피하면서 우리가 사르밧 가부 집에서 또한 한참 동안을 숨어 지내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3년 동안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해제하시겠다. 이 3년 동안의 기근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년 동안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기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근을 해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건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되돌아오지 않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담아주면서 이제 기근을 해제하겠다. 큰 비를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하게 하고 있는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기근을 해제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 가뭄이 오래되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아시고 이제 아합에게 가서 이제 기근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합의 왕비입니다. 아합 왕의. 그러니까 아합 왕은 솔로몬 왕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왕부터 시작해서 7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왕비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모범이 되는 영적 장자의 나라입니다. 그런 영적 장자의 나라에 왕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자는 어떠한 믿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믿음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공개를 하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 집이나 다른 선지자의 집에 가서 이렇게 숨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나 이렇게 사르밧 과부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자의 집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믿음자가 없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도망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그 말을 취소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예, 오바댜는 그 왕궁에 속한 자로서 아합 왕의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이고 이렇게 아합 왕이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할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를 숨겨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아는 믿음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래도 마음이 고와서 자기의 가축들에 대해서 먹일 물을 찾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궁극적으로 문제는 바로 옆에 이세벨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그러한 우두머리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네,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이제 큰 비가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오바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바댜는 이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찾았습니다. 시냇가에 있었을 때 못 찾았습니다.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집에 있었을 때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아합 왕에게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 직접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1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찾았다는 겁니다. 계속 찾아서 족속, 가문, 그 다음에 옆집, 이웃 나라에 가서 모두 그 엘리야가 있느냐, 엘리야가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 왜냐하면 가뭄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뭄이 너무 엄청나서 백성들이 나에게 원성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찾아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빨리 그것을 가뭄을 취소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우리는 못 봤다. 이 가문에 가도 우리는 못 봤다. 여도 못 봤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못 봤으면 서약을 해라.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못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서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네, 이렇게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말하는 그 순간, 아합 왕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제가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으로서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내가 나를 죽이리이다. 네, 지금 현 상황이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절대 군주의 제에서 이러한 공권력을 통해서 믿음을 표출하는 자를 전부 색출하여서 그 믿음자를 이세벨이 죽이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 이러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성결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믿음을 표출할 수 없는, 믿음을 표출하게 되면 죽게 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의 고통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15장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제 아합 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오바댜가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한 후에 이제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아합 왕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괴롭게 하고 있는 그것은 맞긴 맞죠.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엄청난 고통에 있는 가운데 이런 그러한 모든 원성들이 아합 왕에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은 당신이 기근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너무 원성이 심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이 너 아니냐. 이렇게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이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입니다. 오므리 왕과 아합 왕이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솔로몬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왕궁에 우상신을 허락하는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왕궁에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주인이 있고 가짜 주인이 있는데 이 가짜 주인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진짜 주인이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매한 백성들의 대대로 돌아오게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올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근을 해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가까운 그러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엘리야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우상 숭배 건절을 한번 자신이 직접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7대 왕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아합 왕까지 한 200~300년의 기간이 이렇게 흐른 그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믿음자는 자신의 믿음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이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을 표출하는 그 순간 죽게 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힙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자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고 바알신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게 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결단의 시간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디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자가 있는 믿음자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이제 자신도 이제 바알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7대 왕이 7번째 왕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여로보암 왕, 나답 왕, 바아사 왕, 엘라 왕, 시므리 왕, 오므리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후에 또 왕들이 또 많이 있죠. 아하시야 왕, 요람 왕, 이런 왕들이 계속 즉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제대로 예배하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종교 다원화 정책을 취하면서 남쪽 유대와 분리 정책을, 종교 분리 정책을 썼으며 그 일환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주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왕권을 주신 것을 이 왕들은 모르고 그것을 자기의 왕권의 강화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왕권을 제대로 쓴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최우선주의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그것은 그냥 왕권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에 올라왔을 때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권은 아무 필요가 없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러한 왕이 진정한 왕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은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도다. 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밖에 없다. 책임감이 강하면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고 어느 선지자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믿음과 관계없는 사르밧 과부 집에 이렇게 아합왕으로부터 피신시키게 하신 그것을 보았을 때 한참 동안, 그런 기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을 했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 학교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런 선지자의 집에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사장의 집에 보내시지 아니하신 이유를 계속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는 자신 혼자임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450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진정으로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선지자의 숫자가 45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땅에 바알을
추종하는, 맹신하는 그런 선지자가 450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23절부터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제사 심판을, 단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번제물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불사르시는 이가 진정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이시라는 것을 바알 쪽에서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심판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한번 심판해보자. 이제 한번 200년, 300년 솔로몬 때부터 온 그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건절해보자.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책임감 있는 그런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니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네, 백성들이 다 그렇다. 진짜 번제물을 사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한번 진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믿음을 표출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 믿음자들에 대해서 믿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기가 있어야 이 300년 동안 억눌렸던 그러한 믿음자들의 믿음이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주에서 뛰놀더라. 네, 이렇게 이제 바알의 신이 먼저인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정에 이르는 열레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또 잠깐 나가 있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오전부터 지속적으로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응답하소서. 저희들에게 응답하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 신이 여기에 번제물에 불을 사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answers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얘기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shout louder 더 크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의 내면에 울부짖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오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묵상을 하고 있다. 신이 자리를 잠시 비워놓고 출타 중이다. 신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한다.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에 의해서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혹시 신이 출타 중이지 않느냐, 혹시 잠이 들었으니까 깨워야 되지 않느냐, 응답이 없으니까요. 혹시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이제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순환까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네, 이제 저녁 때까지 모든 기회를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응답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 무너진 성전의 재건축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재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자신 혼자만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함께 건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은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강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3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또 한 번 우리의 허물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돌아오게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에 내려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같이 준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 하니. 네,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모든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번제물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통해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이제 행하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행하는 데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죠. 그래서 까마귀의 공개를 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발생하는 그러한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끔 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책임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상들이 이제 200~300년 동안 솔로몬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우상 숭배를 건절하는 그러한 훌륭한 책임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였습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4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무리이지만 이 4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땅에서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믿음을 2~3년 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그러한
그래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의 믿음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바알 신이라는 우상을 건절하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훌륭한 책임감을 갖고 모든 정신력과 모든 체력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42절 43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을 굽들어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루되 7번까지 가라. 다시 가라. 네,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이르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만의 자율성을 통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상 숭배를 그 사이에 건절해버린 아합, 그러면서 이제 아합 왕을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땅에 꿇어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큰 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또 한 번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환이 그래서 사환아, 이제 엘리야의 이제 몸종이죠. 비구름이 오느냐 물어보니까 사환이 아직 안 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 번 더 가보라. 그래서 7번씩 한번 가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네.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예상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에 마차가 땅에 젖어서 마차가 움직이지 못하지 않도록 빨리 아합 왕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기까지 우리는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한 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사명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감당하기 힘든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비결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 감당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사명도 한 번, 두 번, 이 한 번, 두 번 해보고 사명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사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정정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그 사명 감당에 대해서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45절에 조금 후에 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이렇게 해서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큰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마지막에 이세벨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2절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네. 왜냐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엘리야 선지자는 200~300년 동안 솔로몬 이후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를 건절했습니다. 건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모든 정신력과 그런 체력,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없는 깨끗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이세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자로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명자로서 이제 숨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책임감을 갖고 이제 우상 숭배를 건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세벨을 없애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우상 숭배를 건절하지 못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건절했는데 끝내는 건절하지 못했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야, 너만 아니라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다. 믿음자로 있다.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나타난 선지자 분이 엘리사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생전에 불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임무를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제가 하나님께 하는 이 사명 이외에 7,000명이라는
다른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사명자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 책임감을 다 잘했고,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이 이 시기에, 이 장소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이외에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들이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번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사명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힘 주시옵소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ISC의 사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명으로 천국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명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함께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됨을 볼 수 있고,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축복하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사의 작은 표시로 저희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자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이 시간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기로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 위해 또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세계 곳곳의 당신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잠깐 이 송희 장로님이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하시는 순서를 가질까? 잠깐만요. 오랜만에 앞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은 좀